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요셉과 형들의 갈등 이런 것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제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편애와 미움과 섭리의 삼중주.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원인이 우리가 내내 이 한 가족 예배 때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인 원인 사건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인공 쪽에서 보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는 믿음으로 또는 이기심으로 했던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그 주변 사람이나 피해자나 심지어 방해하는 회방꾼조차도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다 어우러져서 이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걸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같으면 편애 100%, 미움 100%, 하나님의 섭리 100%, 이게 합쳐져서 100%짜리 이 일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모든 것에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소위 믿음이란 이유로 너무 좁게 일방적으로만 봐왔고 또 성경의 유명한 주인공이니까 무조건 그 주인공 중심으로만 보고 나머지 사람들, 방관자들 또는 조력자들 심지어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눈에 그동안 우리가 전혀 안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하고 정말 눈이 뜨이고 성숙한 신앙이 가면서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어도 내가 믿음대로 했어도 본의 아니게 정말 나 때문에 또는 내 언행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 입고 속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니 반드시 있구나. 그들에 대한 배려와 돌아봄도 있어야 온전한 성도, 온전한 신앙,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게 우리의 가장 큰 성숙이고 새로운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7장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두 번이나 자기가 으뜸인데 11명 형제들과 엄마 아빠가 다 볕단이 나에게 절하고 해달 별이 다 절하고 내가 왕되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열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왕창 받죠. 아주 왕창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벼르다가 아버지 없을 때
들판도 가까운 들판이라 멀리 세겜을 지나서 저 도단이라는 데서 양치고 있는데 아이놈이 또 오네. 그럴 때 부르는 찬양이 뭐라고요? 이때라 이때라. CCTV도 없고 아빠도 안 보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착각하고 거기서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큰아들 중에 큰아들인 루벤이 죽이지 말자. 왜 걔한테 손을 대냐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구덩이에 넣자 하고 구덩이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서 또 동생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뭐 하고 있어요? 합심기도 회개기도 아니고 처먹고 있었어요. 이때는 진짜 처먹는다는 단어가 딱 맞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모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저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에 자기들은 옆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가는 대상이라 그러죠. 장사꾼들이 되니까 또 다른 장남 역할하는 유다가 그러지 말고 왜 거기다 죽이고 던져놓고 이러냐, 팔자, 우리가 손대지 말자. 이렇게 해서 겸사겸사죠. 죄도 덜 짓고 못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나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인간들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건 그래가지고 넘겨줘서 얘는 나중에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이 장사꾼들이 누구한테 팔아요?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 종 또는 하인으로 팝니다. 반면에 아마도 첫째인 루벤은 그 대상들에게 장사꾼들에게 팔 때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와서 보니까 자기가 못 죽이게 하고 구덩이에 넣도록 했는데 없어. 어떻게 된 거냐고. 짐승이 물고 가서 죽었냐고 막 난리 떠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자기 책임이니까, 장남 책임이니까. K 장남이 다 이래요. 그랬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들이 또 안 해주면 장남한테. 그리고는 또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했어요? 염소 죽여가지고 양 죽여서 그 피를 옷에다 묻혀가지고 짐승이 와서 이렇게 뜯어먹고 옷만 남았다. 이 옷이 문제예요. 옷이 문제. 아담도 사고치고 뭘로 수습했어요? 옷으로 수습했잖아요. 노아도 사고치고 뭘로 수습했어요? 옷으로 또 덮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에서 대신 변장할 때 뭘로 변장했어요? 마스크로는 안 했어. 옷으로 또 했다. 이 옷이 문제. 옷이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큰 형도 속이고 결국 아버지한테 갖다 줬더니 아버지가 확인을 기도 하긴 하고 피면 이게 피가 유전자가 같은가 다른가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초지종이 어쩐가 물어야 되잖아요. 안 물어. 너무 속단하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원래 속이는 거의 최고 대가가 누구였죠? 야곱. 그런데 아들놈들에게 화끈하게 속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는 우리 내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 엉엉 울면서 통과를 이제 난 끝 살 낙이 없다 이러고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안 보이는 데서 저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하인으로 팔렸다 이 얘기야. 그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얘기를 옛날 수천 년 얘기 아니라 진짜 오늘 우리의 얘기,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기관에서도 매주 겪는 얘기로 보셔야 되고 실제 그렇습니다. 전 정말 과장 안 하고 이거 읽으면서 제 인생을 후회했어요. 인생을. 나도 다르지 않다는 그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요를 2번을 보시면 저기 뒤에 인쇄물 있습니다. 개요 보시면은 첫 번째 편애받는 요셉은 형들을 고자지라고. 이거 아버지가 야 형들 저 들판에서 일 잘하고 있나 가서 좀 보고 와라 이랬더니 보고 적당히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형들이 땡땡이 치고요 농땡이 치고요 탱자탱자 하고 있어요를 다 가서 하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뭘 찍어간 거예요? 폰으로 다 찍어간 거예요. 놀고 있는 것을 음성도 다 녹음해 가고. 그래서 편애받는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얘 때문에 항상 소외받는 형들은 쌓이고 쌓여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자녀 많은 집들 다 이게 이런 서름들이 없을 수가 없죠. 요새야 뭐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오히려 이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에서 야곱은 또 요셉의 아들들이 또 먼 데 가서 이제 풀 뜯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풀 뜯으니까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고, 요셉은 처음 있는 줄 알았던 장소인 세겜에 갔는데 벌써 딴 데로 이동했다 그래가지고 세겜을 거쳐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다. 이런 지명들을 일부러 콕콕 밝힐 때는 우연이 아니고 뭔가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죠. 4번. 근데 이제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했다가 큰형 장자인 루벤의 제안대로 피 묻히고 죽이진 않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5번.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유다의 제안대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로 요셉을 팔아 넘겼다. 그러고 나서 루벤이 돌아오니 난리 나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또 형마저 장자마저 속여서 짐승의 피에 적셔진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형도 속았지만 제일 중요한 아버지 야곱을 속였죠. 그래서 짐승의 피에 적셔진 요셉의 옷을 보고 야곱이 요셉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통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여기는 그렇게 난리보통인데 저쪽에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요게 이제 요 3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런 거구나 줄거리만 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질문 한번 전체 쭉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 요셉이 받은 편애의 이유, 근거가 뭘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는 조실 모친, 일찍 모친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없이 자랐다고 애들 이게 뭐야 나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영혼들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 있게 형이랑 형들이랑 그 다음에 아버지랑 엄마랑 다 나한테 꾸벅꾸벅 절하던데 어쩌라고. 한 번만이 아니고 볕단도 그러더니 이제 더 세게, 이건 비슷한 이치인데 해, 달, 별, 천지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나한테 다 절하던데 씩 웃었겠죠? 두고 보자. 그냥 압력밥솥도 아닌데 김이 팍팍 납니다. 그냥 열이 팍팍 나. XX 두고 보자. 이 왕싸가지다. 이 왕싸가지. 이렇게 미움을 받을 만하게 대우받는 것에도 차별, 처신에서도 미움이 북받치고 이렇게 말투에 써서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싸가지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요셉을 묘할 일이 없죠. 문장이나 문맥이나 원어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결국 이것도 사소한 요소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가 있었으니 당신은 당신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께서 꿈의 계시가 있었잖아요. 꿈 계시. 그래서 영적이고 선택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이건 뭐 요셉이 잘하고 못하고 차원은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는 자질 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좋은 점들 드러내고 확실히 보통 애들하고는 다르다.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 집 가서 이런 것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왕궁에서 이런 걸 통해서 자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명의 계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서 내 형들에게 샬롬을 전하고 양들에게도 샬롬을 전하라, 이 얘기예요. 샬롬 아시죠? 평안. 평강을 전하라. 너는 평강을 전하러
저주받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 곳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를 이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옥과 저주와 멸망만인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평강이 됐건 평안이 됐건 화평이 됐건 평화가 됐건 전부 원어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하는 그런 단어예요. 딴 거 아니라 야, 일 잘하고 있나 봐, 땡땡이 치지 않나 봐, 얼마든지 다른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평안한지, 그리고 양들이 평안한지, 형들의 샬롬과 양들의 샬롬을 확인하러 가라. 그런데 사실은 평안한 데 가는 게 아니라 저주와 멸망, 너를 죽이려고 분노가 극도로 가득 차 있는 곳에 갈 것이고 넌 죽을 것이고 너는 거기서 찢어 죽이듯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꿈의 계시, 자지를 통한 계시, 그리고 이런 사명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진짜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만하게 세 가지의 편애, 세 가지의 미움의 이유, 그렇지만 그걸 더 뛰어넘는 세 가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결국 이 요셉의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역전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러면 3번에 나온 대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줘야 합니다. 국가가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방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좋은 거 먹고 펜대 굴리고 놀고, 일선에 있는 군인들은 보급도 안 오고 험악하고 불량품 보내고 이러면 국가 금방 망해요. 진짜 잘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일선에 있는 군인들 잘해주고 냉난방 잘 되고 편안하고 위험 없는 국방부, 본부, 육군본부 이런 데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군대는 삽니다. 그러나 망하는 나라들, 망하는 군인들, 망하는 회사들, 망하는 조직들 어떻게 돼요? 안에서 관리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은 룰루랄라고 좋은 거 먼저 취하고, 일선에서 뛰어다니는 일꾼들, 사역자들, 영업사원들은 그냥 고통스럽고 험악하게 겨우 뛰어다니면서 실적 맞추고 이러면 칭찬하기보다는 겨우 이거밖에 못했냐, 이런 조직이 되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동맥 경화가 되고 진짜 타락하게 된 게 그거 아닙니까? 교구도 안 해보고 그냥 안에서 행정한답시고, 어느 교회 붙여, 어느 교회 뛰어, 넌 어디가 전혀 목회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정말 지역도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장기판 하듯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 몇몇 때문에 열심히 정말 앞만 보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충성하신 교역자들은 말할 것 없거냐. 진짜 선임 목양사님들은 옛날 교구장님들은 진짜 교역자지요. 그것도 무보수일 뿐만 아니라 내 돈을 내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 다 지금 권사님들 되셨고, 이런 분들이 최고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에 있는 사람만 권세 부리고 일선에서 영혼들 돌봤던 그 사람들이나 교구 목회 열심히 했던 교역자들은 찬밥 신세, 그저 숫자로 성적으로 물질로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갔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개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제일 항상 고민되는 게, 또 가책하는 게, 우리 신길 본당은 그래도 좀 안정되고 그렇게 되는데 진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잊어버리고 지역 예배당에서 가장 힘들게 가장 매일매일 조마조마하게 부딪히고 신경전 벌이고 이러고 있는 그 지역 예배당의 성도들의 애환이나 부족을 우리가 잊은 거 아닌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덜컹덜컹하고 죄송하고 막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요. 여기도 그런 이치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고 복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안에서 본부에서 이렇게 있고 아빠가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가서 험하게 일하고 고통 겪는 그 일꾼들 형들 더 좀 친절하게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복도 복대로 받고 사용도 사용대로 당하지만 정말 화목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형들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쟤는 우리 동생이지만 진짜 우리 리더답다, 쟤는 진짜 우리가 절할 만하다,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적대감으로
막 미워하고 죽일 만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우선순위는 항상 직접적으로 일을, 그 조직에, 그 회사에 본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일 대우받고 제일 존중받는 그 조직은 삽니다. 일선에서 정말 적을 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대우받아야 되고, 또 우리 같으면 영혼들을 직접 만나는 교역자들이나 목양사님들이 제일 대우받아야 되고, 회사 같으면 영업사원들이 돈 벌어오는 거 영업사원들 아닙니까? 이들이 대우받고 기획실, 총무과장, 재무부장 이런 사람이 어깨 힘주고 이러는 조직은 건강한 게 아닌 것이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느껴야 합니다. 아, 요셉은 믿음이 좋고 형들은 농땡이 치고 나빠. 이건 맞아요. 그러나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교회, 진짜 교인들의 애환을 알고 교인들의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삶인지를 아는 목회, 아는 교회라면 함부로 교구에 또는 목장에 어려운 데면 왜 믿음이 없어, 회개가 옛날 잘하더니 왜 지금은 안 해,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우리가 험악하고 힘든 환경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구덩이에 넣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서로 역지사지하고 샬롬을 기원하면서도 고자질보다는 진실과 또 충성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구덩이에 넣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음부 가운데, 무덤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어두운 데 빠지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랬다가 부활하셔서 생명과 영광으로 드러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그 요셉도 이렇게 구덩이 같은데 여러 가지 죽거나 고통 겪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은데도 예수 겪으실 일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여기에 넣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것도 그 가장 험악하고 힘든 애굽의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중에서 제일 비참한데 떨어뜨린 것이고, 요나도 적당히 때리셔도 되는데 점점 해서 뱃속에 저 구덩이 배 제일 밑창에 뜨는 놈을 갖다가 또 바다 밑에, 바다 밑도 제일 깊은데 거기서도 또 물고기 뱃속에 구덩이 같은, 거기에 스올이나 구덩이나 음부나 지옥이나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왜? 바로 거기로부터 부활하기에 가장 극적인 배경 효과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실 줄 알고 그 형들이 가서 일하는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도단이라는 데서 일할 때 거기서 잡히게 예비하신 거예요. 세겜은 잘 아시는 대로 험악한 꼴을 당한 곳이죠. 그 딸 디나가 겁탈당해가지고 막 사륙이 벌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아주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겜에는 이들이 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는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서 또 갔다가 옛날 그 보복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움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갔더니 형들이 없고 더 멀리 도단에 갔다. 도단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두 구덩이라는 소리예요. 형들이 벌써 간 곳이 두 구덩이라는 뜻을 가진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얘기는 요셉은 평강을 빌러 거기 가지만 형들에서 어디에 갇힌다고요? 구덩이에 던져져 갇히는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도 딱 양수리 두불머리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북한강 남한강이 함량이죠. 풍경 좋고 물이 풍성하고 놀기 좋고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요즘 뭐가 많아요? 카페가 많잖아요. 카페가.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 모르셔야 아셔요? 아시죠? 알아 우리 다. 그런 거다. 이들도 도단하면 그 지명이 두 구덩이라는 소린데, 그럼 거기 가서 구덩이에서 뭔가 벌어지는구나. 결국 우리가 나중까지 봤더니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지고 부활하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들이요, 아까 이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니 죽이자 하고 하면 끝인데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를 넘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지금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것들이 시작은 인간적으로 밉고 인간적으로 싫어서 죽여버리자. 저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싸가지가 없다. 눈꼴시다. 너무너무 난 아주 밥맛이다. 쌓이고 쌓였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근데 사람은 꼭 거기서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우리가 보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불합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놈들 나쁘죠? 진짜 나쁩니다. 단순히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거기까지만 멈춰야 되는데, 인간이 감정이 격동하거나 열을 받으면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멈추면 꼭 신앙에 도전을 해요. 교회 말이야, 내가 이놈의 교회 가만두나 보자. 이놈의 목사 가만두나 보자. 교기업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은혜롭고 축복받는 성경적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성경 출연적인 요소를 꼭 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누가 미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브레이크를 잡고 그 문제로 해결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꼭 거기 옆에 누가 응원을 해줘요? 귀신과 미혹의 영과 사단이 막 응원해. 잘한다. 가 고고고 막 해가지고 선을 꼭 넘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이런 쪽으로 나가요. 개혁 끝나면 이런 일이 없어질까요? 계속될까요? 이거는 변함없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냥 선악과만 먹으면 되지. 먹으면서 꼭 누굴 걸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그러다.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꼭 지들이 하나님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일을 정면으로 도전하기까지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그 분노나 적개심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렇게 얼마든지 술술술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루벤과 그리고는 꿈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간땡이가 부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옆에서 슬프다 자책하거나 우리는 어떡하지? 조마조마 좀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양심 있으면. 그런데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마귀가 팍팍 밀어주니까 조금도 가책이 안 느껴져요. 야, 맛있다. 한 놈 없으니까 양도 많으네. 이렇게 하고, 야, 저거 보면서 먹어. 쟤 뭐 하나 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사람들이 악을 한 번씩 범하기 시작하고 선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할 것도 없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이 깨어있고 주변에 서로 이런 걸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싫은 소리, 쓴소리, 정말 진심으로 나를 좀 멱살잡이를 해서라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서로 계셔야 됩니다. 자, 루벤과 유다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장자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다움. 그러나 면피를 위해서 그래도 나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요것 위해서 또 하는 면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플러스 알파로 그걸 통해서 내게 뭔가 유익을 얻으려는 게 있으면 의외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둘은 나중에도 또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요셉이 일부러 작전 짜가지고 볼모로 할 때도 서로 내가 대신하겠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놔달라 뭐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루벤은 결국 육적인 장남에서 점점 이렇게 탈락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고 영적인 장자를 할 만한 사람이 유다라는 걸 이제 슬슬 나타내죠. 그 유다도 완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37장 바로 다음 38장에 뭐가 나와요? 유다하고 다말의 접촉사고가 나오잖아요. 어둡고 은밀한 곳이 아니라 이제 벌판에서 직업 여성인 줄 알고 사고친 얘기 자세히 안 말씀드려도 아시죠? 나옵니다. 그러고 났더니 진짜 장남은 유다도 아니다. 진짜 장남은 신앙에서나 인품에서나 요셉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실라이제이션 했는데 요셉이 안 넘어가고 딱 신앙을 지키는 걸 보고 윤리를 지키는 걸 보고 이가 진짜 적어도 이 땅에서는 장남다움이다. 그래서 루벤 탈락, 또
유다 탈락, 요셉이 제일 성경 창세기 믿음을 완성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이에 2번, 3번은 이미 전 단계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바로 세겜에서 그 족속을 다 멸할 때 이들이 할례를 핑계 삼아 가지고 사륙을 시몬과 레위라는 2번, 3번이 다 학살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걔네들은 장자권에서 탈락, 혈육의 육체의 장자인 루벤 탈락, 서모하고 또 선을 넘어서, 그리고 유다도 이렇게 며느리하고 넘지만의 선을 넘어서 탈락, 적어도 이 대회에서 탈락했어요. 나중에 이제 왕권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오시는 건 그 다음 단계이게 되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장남이고 못지않게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유다라는 얘기를 쫙 계속해서 평행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10지파의 우두머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지파예요. 남왕국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가 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께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리더십을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북왕국의 그래도 겉으로 드러날 때 리더는 제일 번창하고 총리까지 오른 요셉이다. 인간성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자질로 보나 계속 잘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은 왜 이렇게 쉽게 속느냐?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속이는데 대가니까 하나님이 섭리로는 너도 당해봐라고 속이신 건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장자권 강탈할 때 형은 짐승 잡으러 사냥하러 나갔죠. 엄마 라헬하고 또 그 다음에 리브가하고 이 야곱은 집에 있는 새끼 염소, 순염소 2마리 갖다가 고기로 고기해 먹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순염소 또는 순양 또는 새끼양 다 같은 단어 원어인데, 그 피를 발랐다는 게 바로 너 이렇게 집안에 있는 그 수양 가지고 아빠 속였잖냐, 네가 그렇게 속인 것처럼 너도 네 새끼들한테 속아봐라. 그래서 이렇게 속는 거야. 아니 확인해볼 수, 진짜 죽었냐? 네 눈으로 봤냐? 아니 부모님 같으면 그거 안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는 이유가 찔리는 거야. 내가 한 짓이 있거든요. 내가 양 2마리 또는 수양 2마리 또는 염소새끼, 번역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그 둘 고기 갖다가 아빠를 속여서 장자권 얻은 것처럼 지금 그 아들들이 그 양들의 피를 옷에 묻혀서 했고, 자기도 옷으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얘들도 이렇게 그 양의 피를 묻힌 옷을 딱 가지고 오니까 찔려가지고 더 따지지도 못하고 제발저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죽었구나 하고 난리 이렇게 떠는 거죠. 이 수염소, 염소 새끼 이게 다 같은 원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팔려가지고 나중에 은 20냥에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예수님은 몇 냥에 팔렸어요? 30냥. 그래서 이게 딱 맞으면 야 딱이다 그러지만 그게 크게 은에 팔린 게 실제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님 팔렸을 때보다 이때가 약 1800년 전입니다. 인플레 있어요 없어요?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은으로 팔렸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데, 20냥이냐 30냥은 저는 인플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항상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일꾼의 하루 품삯. 이건 그때 좀 달라져도 기준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최상층 권세자의 집에 팔린 것도 요셉이 진짜 주님이 어떻게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진짜 이렇게 영광에 이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구덩이에 빠졌다가 지나가는 장사꾼한테 노예로 이렇게 팔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집에서 거길 또 거쳐서 진짜 왕의 총대신처럼, 비유하자면 바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바로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구체적으로 통치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셔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거나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행정 경험, 관리 경험, 통치 경험 차곡차곡 하도록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 가업이나 형들이지만 관리하고 고자질이지만 제대로 현황 파악해서 보고하고 이런 훈련을 하더니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가정 총무로, 심지어 감옥에 가서 잘리고 명예퇴직하고 그 다음에 어디 좌천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전체를 다 관리할 총괄하더니 법무부 국장쯤 된 거죠. 그래, 교정국장이라는데 그걸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다. 그렇게 자질도 있었지만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될 만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을 보시죠. 야곱의 편애, 하나님의 꿈, 요셉의 언행으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쌓여갔다. 이 세 가지가 항상 다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쪽 요소, 믿음이 있다는 주인공 쪽 요소, 나머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쪽 요소. 2번, 형들은 요셉에 대해 살해, 또 유기, 던져버리는 거, 인신매매까지 생각하고 루벤과 유다는 대안을 말함. 그러면서 점점 장자권이 루벤에서 유다로 넘어가는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갈 때는,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을 때는 평강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형들의 평강, 양들의 평강. 그랬는데 이들은 그 평강을 뒤집어 엎는 정도가 그래도 비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평강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는 아버지는 평안을 보냈는데 그들은 뭘 보냈어요? 평안의 반대 정도가 아니라 피 묻은 옷을 보냈잖아요. 피옷을 보내서 저주와 멸망과 죽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죽음과 같은 충격을 보낸 거예요. 평강을 보낸 이에게 피옷을 보내서 애통, 충격을, 사망을 보내준 거죠. 그리고는 3번에 보시면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한 야곱은 애통하고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팔린다. 결국 야곱은 애통해서 죽음이고 요셉은 살아나고 또 애굽에 가서 감옥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광에 오르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스토리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신앙의 교훈인 저장 3가지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부당한, 과연 이게 요셉에게 야곱이 보여준 게 부당한 편애와 차별인지 아니면 필요한 구분과 분업인지, 누군가는 관리하는 일, 아빠 비서하는 일 이건지, 아니면 합당한 연합과 동역인지. 답은 3번째가 우선 중요하죠. 근데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연합, 구분과 분업을 해서 누구는 이걸 잘하는 사람, 누군 이걸 잘하는 사람인데 부모가 잘못해줘, 얘가 좋아, 얘 일이 더 중요해, 이 일이 항상 최고야, 설교하는 목사는 최고고 그냥 차량 봉사하는 집사는 허드렛 일 하는 거다. 은연중에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 보니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존중받고, 설교자만 다가 아니라 방송실에서 카메라 잡고 그 기계 움직이는 분, 또 이 찬양대나 찬양팀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든지 그 마이크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젊은 형제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은연중에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문관과 무관을 차별하고, 펜대 굴리는 사람은 마치 훌륭하고 저 노가다나 현장에서 제조업하거나 이건 마치 덜 떨어진 것 같고, 교역자는 대단하고 교인들은 뭐 그 밑에 사람이, 이거 안 깨면 깬다 하면서도 유교 전통으로 수백 년을 우리를 사로잡은 이걸 깨야 되고, 우리가 수십 년을 하나님 보듯 해서 했던 그 잘못된 행습을 완전히 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체육대회 때 이렇게 막 신발 던지기 놀이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행동을 정면에 단상, 본부석을 보고 하더라고요. 왜? 권위주의 시대에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기에, 회장님, 사장님, 으뜸이 거기 항상 앉아 있잖아요. 그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 보시기에 재롱 떠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교인들 보고 하자고 그래서 이제 돌렸어요. 뒤늦게 저도 그거 보고서
돌려서 교인들 앞에서 그 하는 일을 교인들이 봐야 한다. 본부석 이 개념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원석이지 본부석이 아니에요. 그게 다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당한 편애와 차별이 아니라 필요한 구분과 분업이고 항상 신앙 공동체답게 정말 연합과 동역 다 소중하고 다 은혜롭고 다 귀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박수 받을 만한 영광의 자리라. 이걸 항상 우리가 머리에 넣어두고 언행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 주셨어.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꾸벅꾸벅 절하되 간증인가 자랑인가? 간증을 통해서 영광도 돌리는 것 같지만 간증을 통해서 시험을 쫙 일제고사를 봐요. 전부가 시험 들어. 다 듣고 나면 그래 너 잘났다. 그럼 난 뭐야? 난 믿음 없는가? 난 복 못 받은 건가? 좋겠다. 에휴, 난 어쩌지? 이런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걸 잘 나가는 한두 사람, 소위 유력자 중심으로 모든 우리 교회 헌신 예배라든가 모든 행사가 그 중심으로 돼 왔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부럽다. 하나님 복 받아서 좋겠다. 부러움인가 아니면 꼴미움인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게 받은 걸 보니까 진짜 내가 못 참겠다.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들이야. 믿음이 좋으시가. 저는 한 10번 중에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아. 참 쉽지 않죠. 우리 본능이.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흑된 성품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의 간증이냐 자랑이냐 내 요소, 또 상대방이 부러움인가 꼴미움인가 그 요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줘요? 난 버리셨군요. 원망과 불신인가? 저를 통해서 저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진짜 침례 요한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 보고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박수하듯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믿음의 태도까지 된다면 우리는 진짜 성숙한 교회 개혁이 우리 각자 개혁까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편애는 질투를 낳고 미움은 악행을 낳고 변함없는 건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는다. 이 형제들이 요거 감추려고 거짓말, 요거 감추려고 거짓말, 결국 나중에 하나님까지 대적하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나님이 그 꿈 이룰 수 있나 없나 보자. 우리가 불합행하면 안 될 거다. 인간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증오,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만 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실 걸로 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 그나마 원감이 그 중에도 잘했다는 거 하나 꼽는다면 그거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딴 생각과 딴 짓을 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거는 옳은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하시겠습니다.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보십시다. 저도 응원합니다. 함께 은혜받는 정말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